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번 주 예배할까 하다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한 주만 더 우리 영상 예배하고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찬양집은 19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아들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예수 사랑해요 22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자, 우리 41장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는 마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늘 기쁜 교회 예배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여, 주변이 정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격이나 또 전 세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단합되어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잘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도 보이고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여, 그 주인공이 우리 늘 기쁜 교회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복음 들고서 힘써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저기 곡소리 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만 더 잘 이겨내고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넓어진 공간 안에서 예배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훈련도 받고 교육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다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돕는 이들이 있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들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도움 받았으면 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들, 헌신하는 이들, 나누고 섬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기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만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온 불의 연단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성장된 믿음으로 더 헌신과 충성으로 더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떨어져 나가거나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가정에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를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라도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우리 옆에 공간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간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예배를 하게 되면 이제 주중에 제가 연락을 따로 할게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따로 전화해서 목사님 일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락을 따로 주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잘 되고 있나, 또 계약은 됐나 이제 관심 갖고 연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에어컨도 좀 사놨고 이제 옮겨놓고 설치만 하면 돼요. 온풍기도 그렇고 이제 뭐 인테리어 좀 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뭐랄까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간들이면 좀 좋겠어요. 일거리 좀 남겨놓을 테니까 네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시죠? 이제 한 주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우분들 다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좀 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셔도 배신한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연락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공간을 하면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예배 참여 인원 출석을 할 거고 소독도 할 거고 마스크 쓰셔야 하고 그리고 식사는 어렵지 않을까 좀 더 상의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저는 말 잘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게 어디니까 좀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우분들이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또 보고 싶기도 하고요. 부활절을 잘 지나고 나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두려운 것,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의심하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의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에 제자들은 아주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고 놀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것들은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죽음과 질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건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결핍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것들, 어두움이 악한 것들이 두려운 것, 미래가 두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는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가운데에, 혹은 폭력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너머의 삶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면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겐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 그 너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의심하는 도마,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면서 복된 삶을 품고 소망 가운데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확신, 두려움 없는 것,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천국의 소망이며 영생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의심하지요. 여러분, 보는 대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의심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절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더라도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출발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에요.
전염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의심스럽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누군가 콜록거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코로나가 아닌가? 무서워. 두려워.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 공항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체온을 재는데요. 제 바로 뒤에 있는 분이 마스크를 썼는데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제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앞사람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저분한테서 떨어지려고. 그래봐야 한 발자국인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감기일 수 있고 목이 컬컬해서 기침할 수도 있는데 의심스럽잖아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바깥에서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주변의 조건이 막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의심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막 가득히 막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잘못된 믿음은 신천지처럼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 이만희의 TV에서 나오는 그것이 알고 싶다였던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PD 수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눌한 그 모습, 말도 안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였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되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그들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는 건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단, 잘못된 그 신앙 가진 그들 안에서 나왔고 그들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재림주래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워서 또다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눌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 몇만 명이 모여서 단합대회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림픽 경기장만한 엄청나게 큰 데에서 모여서 하는데 아이들이 그분 앞에서 이만희 씨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찬양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나 그랬더니 이만희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겠다.
교회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보면서 답답하지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부활 신앙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더 기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우리에겐 큰 도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도 괜찮네. 예배를 굳이 안 드려도 되겠네. 설문지를 보니까 10% 이상의 사람들이 앞으로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대요. 지금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요. 신천지가 있고 은혜의 강교회처럼 말 안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병에 걸렸고 또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전광훈 씨 같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색깔을 띠면서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기독 무슨 당 해갖고 당에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색깔을 띠고 하다가 결국은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말 안 듣고 우기다가 이건 종교적인 핍박이다라고 우기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즉 교회 모임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신천지 말 안 들어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 또 말 안 들으면서 정권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색을 띠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무식한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늘 반대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사람들까지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요, 중세 때 빼고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어요. 언제나 신앙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굴하지 않고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 난 신상참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또 이어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도전받을 시기라고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인지 예수님을 전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엔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할머니 환상으로 보았다, 깼는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고, 근데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 간다고도 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드론이 떠다닌다고 하고 자율주행 차가 다닌다고 하지만 화성에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고 그쪽에 사람이 만약에 살게 된다 해도 그곳에 십자가 들고 가야 됩니다. 달나라에 가더라도 십자가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조심스럽습니다. 1000명에 모이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100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50명 모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청년부 한 20명 모입니다. 청장년 10명이나 5명이나 그조차 없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니까, 취직해야 하니까, 자립해야 하니까. 앞으로 20년이나 40년 뒤에 교회는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못 믿을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기도하니? 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의심을 했어요. 그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변의 어려움들과 유혹들과 그리고 도전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분명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물리치며 확신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부활신앙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모든 조건들과 유혹들과 도전들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려움을 평강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도전들과 많은 의심들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영생과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주여,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온전한 평안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이 말씀처럼 부활신앙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